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도 많이 추워졌고 또 길도 많이 미끄럽죠. 늘 안전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정말 즐거운 성탄절 맞아요? 그러면 성탄절이 왜 즐거우신가요? 혹시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가족과 좋은 시간 혹은 솔로이신 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데이트 신청 받으셨나요? 엊그제 그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성탄절에 자기 안 만나주고 가족하고 시간 보내겠다고 한다고 이 남자친구 계속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거나 그렇게 데이트를 즐겨서 즐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회가 혹은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세상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요 이미 전 세계에 그냥 축제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성도보다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명동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간만에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니까. 이미 성탄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상업문화 그리고 유흥문화 이미 전 세계에 그렇게 문화로 자리 잡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즐거움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혹은 종교로 전락한 이 교회의 현실을 이 성탄절이 단면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혹은 성도들도 세상이나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를 혹은 성탄절 자체를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빨간 옷 입고 선물 꾸러미를 등에 맨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혹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선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은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육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왠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언제 오셨습니까? 성탄절에 언제 오셨냐고 물으면 성탄절 아니에요? 오늘 맞나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거 맞으신가요? 아니신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12월 25일은요, 고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말 연중 최대 절기였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면서 그날을 그냥 성탄절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태양신 그 숭배 신앙을 타파하려고 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해내기 위해서 이날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니까 지키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그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지켜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그냥 정해진 날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 이날 오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탄 트리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영생의 상징인 나무 숭배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상록수를 숭배하는 그 사상에서 온 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트리뿐만이 아니라 성탄에 관계된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교회나 혹은 예수님과 다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그냥 상업 문화일 뿐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포털 사이트에 성탄절 이미지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가장 많은 이미지들이 선물 혹은 산타클로스, 루돌프, 트리, 종, 방울, 양초, 케이크 전부 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오늘 주보도 보시면 주보마저도 이렇습니다. 제가 찾다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과 관계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보 용지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정말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 수 없나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번 추적해보면 물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단정적으로 혹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은 인구조사죠.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절기에 맞춰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호적을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 이들의 생업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씩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의 절기에 맞춰서 호적령을 내린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다가 출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하나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죠. 성서력을 보면 이스라엘은 달력을 3개 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2개 쓰고 있죠. 태양력과 음력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3개를 써요. 태양력, 성서력, 유대력. 태양력과 성서력은 2달에서 3달 정도 차이 나고요. 우리 음력이 이렇게 한 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태양력과 성서력이 2-3달 차이 나고요. 유대력은 그들의 7월 1일, 나팔절이 그들의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음력 1월 1일이 새해 첫날, 설날로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서력으로 보면 1월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3월에 한절기, 오순절이 있고요. 7월에 세 절기가 또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모든 절기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절기 때
구속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6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이 날이 6월절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어지는데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오순절이 진행되어집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 진짜 맥주절은 이날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인 겁니다. 이게 진짜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잘못 지키고 있다 말씀드렸죠. 아무튼 구속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7월 첫날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예수님이 아마 이때 재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령님이 오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시 오실 것도 아무 때나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서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나팔절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죠.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면 그럼 초림은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초림은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오심이 확실합니다. 그럼 어떤 절기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절기에 맞춰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방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방목이 가능한 시기는 태양력으로 4월에서 10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방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4월에서 10월 중에 있는 절기로 봐야만 하는 것이죠. 총독도요, 여행하기 어려운 겨울에 호정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편한, 날씨가 따뜻한, 움직일 만한 그런 절기에 호정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힌트가 또 하나 나왔죠. 절기는 절기인데 어느 절기요? 4월에서 10월 안에 있는 절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24개 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개 조가 있는데 일주일씩 직무 수행을 해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이 아비야 반열의 조 순서는 8번째이죠.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보면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그때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 그로부터 요한은 몇 개월 뒤에 태어나요? 10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서 1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6개월 뒤에 태어나시죠. 힌트가 또 하나 나왔죠. 그럼 언제예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있는 어떤 날이요? 절기. 성서력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있는 절기.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언제죠 그럼? 말씀드렸죠. 7월 초에 새 절기가 있다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언제일까요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죄일, 15일이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날, 그리고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구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저는요,
나팔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팔절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추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거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하신 날 끝을 맺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재림하는 날의 그날로 본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궁금해 하실까 봐서 일단 성탄절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한번 추정해 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는요, 요셉의 약혼녀잖아요. 당시의 약혼녀는 법적으로는 유부녀라고 그랬죠.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요셉의 아내예요.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처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밤에 현몽, 꿈에 말씀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22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선지자한테.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배경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봐야만 하겠죠.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임마누엘이 그 의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아하스는 남유다 왕인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 침략의 위협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이 왕은 아하스죠.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징조까지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럴 때 징조들을 가끔 보여주시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 징조를 요구합니다. 미드온과 아말렉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면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6장에 보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요구를 하죠.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됐거든요. 이 양털 한 뭉치를 짜니까 그릇에 가득했다고 하죠. 그러자 기드온이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것은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물만 부어놓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온 지면에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기 왕궁의 기물들 뿐만이 아니라 보물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까지,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다 예물로 보내버립니다.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적인 패역한 행동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징조가 바로 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죠. 아하스가 그 패역한 행동을 한 뒤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은 무엇을 위한 임마누엘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러 주님이 오실까요? 아하스의 그 불신앙과 패역한 행동 때문에 징조를 임마누엘로 주셨다면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왜 오셨겠느냐라는 거죠. 아하스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러 오셨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패역함과 불신앙에 임한 임마누엘이 과연 축복의 임마누엘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삶,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게 죄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 죄가 아담의 죄인 거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이고 오늘 아하스에 의해서 그 죄가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인간들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성도들마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 그 목적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복을, 도움을 주시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메리가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학살당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자의로,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전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살당했다니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원죄의 현실을 그대로 폭로시킨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그 아이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만 다 죽이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어야 돼. 어른들을 죽이셨다면 자기 죄로 죽었다고 했겠죠. 그러나 자기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이들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헤롯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바벨론의 점성가들이죠,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를 들렸다고 와요?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별이 지금 실수로 잘못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오류 생긴 게 아니에요. 별은요,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별이 다시 앞서가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집 위에 딱 머무릅니다. 아주 정확히 찾아가요. 그러니까 별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서 헤롯에게 알려준 거예요. 유대의 왕이 오셨음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어떻게 그런 애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혹은 평범한 어른이 아니라 정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죄인이라니까요. 동일한 죄인이라서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애들이라고 더 선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나심으로 그 죄가 폭로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들을 다 진멸하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얼마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이게 렘넌트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혹은 그루터기 사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억지가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본문 어디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요,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모르면 사실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된 이사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전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큰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해요.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요? 스알야숲, 첫째 아들이거든요. 당시에 5세, 6세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렘넌트 사상이라니까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당신이 남긴 자들,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징조로 이스라엘야숲을 같이 딸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8장에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심판을 그래서 확정해 버리셔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무슨 의미냐면 노략이 빠르다, 급속한 전리품이라는 의미인데요. 심판이 급속하게, 심판이 속히 임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8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의 의미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알아보기 전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옮겨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그것도 급속하게 멸망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폐역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요. 그 중에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택하셔서 남긴 자들, 이스라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 자녀들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이요?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징조와 예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징조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남기신 자들에 대한 구원의 징조로 주셨다. 그 뜻, 그 계획을 이스라엘의 두 아들 이름 안에 그대로 담아서 경고해주고 징조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원래 멸망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누구를 남기셔요? 노아의 가족을. 그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기신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요,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사야서 말씀은 그대로, 열왕기상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선지서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멸망 때 흩어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서 10장 말씀이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종말론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사탄입니다. 용이 여자, 교회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죠.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셔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임한 임마누엘은요,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임한 임마누엘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남겨짐이라는 구원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징조로 주어진 거라니까요. 단순의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그 심판과 복음을 십자가로 그대로 성취해 내신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택한 자들과 아닌 자들을 그렇게 십자가로 구별해 내신 것이고요, 심판과 구원을 그렇게 성취해 내신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택한 자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들 속에 있는 죄성, 죄의 잔존을 심판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고, 교회에는, 성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잔존들에 대한 심판의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한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겨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고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피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왜요? 내 육신의 사람, 네 죄성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인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그 죄성을 철퇴로 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밖에 있는 귀신들과의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나의 육의 본성과 성령님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죄성, 곧 나를 위해서 사는, 나만 위해서 사는 이 소유지향적인 혹은 부자지향적인 삶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살고자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자아숭배적인 삶을 하나씩 끊어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신 분은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때로는 더 힘겨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렇게 산타클로스 같은, 혹은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 같은, 혹은 도깨비 방망이 속에 있는 그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내 안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힘, 그 힘의 원리, 그 소유를 내 안에서 밀어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비워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주님이죠. 따라서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채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든 믿는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성탄은 무서운 칼바람이 예고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망 선고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잔존하는 죄성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선전포고라니까요. 소유지향적, 부자지향적인 그 삶, 예수 믿으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자아숭배적인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힘만 필요로 하는 우리를 깨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의미이고, 그러한 삶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성도의 삶, 곧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이신가요? 이래도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날 불신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니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노아 시대처럼 자기들에게 심판의 칼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심판의 칼을 들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있으니 이거 완전 블랙 코미디잖아요. 노아 홍수 때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방주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면서 선물 교환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렇게 지낼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이시려고, 세상은 죽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려고 오신 심판의 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정말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힘과 힘의 원리들이 내 안에서 밀려나가고 끊어져 나가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 진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